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와 부끄러운 일을 경험한 뒤에는 감히 고개를 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겪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일의 범위는 민수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명령을 주셨는데 12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셨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더 이상 고라의 반역과 같은 사건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달린 그 지팡이를 다시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식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와 제사직에 대한 잘못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 거룩함을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의 집안을 포함한 레위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제물, 유제물, 첫 열매 등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셨던 것입니다. 21절부터는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1조가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레위인들 역시 자신이 얻은 이익, 받은 11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떼내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레위인이 11조에 11조를 드린 것은 지도자들 역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9장에는 불구남소의 죄와 정결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정결 예식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흠없는 붉은 암소를 진영 밖에서 잡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재를 거두어 흐르는 물과 섞어서 부정한 물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7일간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째와 7일째에는 이 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앞서 만든 붉은 암소로 만든 죄를 말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성소를 더럽히는 자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붉은 암소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짐승을 진영 밖에서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얻은 죄를 오랫동안 복원하여 필요할 때마다 씻는 물로 쓴 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이 모든 세대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지,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높은 영적 표준과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수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상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끊임없이 씻어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죄와 뒤섞여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구원의 기쁨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